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셨던 흔히 말하는 주님의 삼중 사역, 3대 사역이라고 하는 말씀이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프리칭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사역일을 가지고 나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앞에 가서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하는 자리는 주변에 대상을 놓고 하기보다는 이 예배당 성전을 통하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따르는 제자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예배당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을 통해서 선포돼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가르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자된 여러분들을 그 성전 앞에서 목사가 훈련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도 하지만 타임스퀘어 예배의 의미는 내 자신이 교육되고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위대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배우고 적용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구나. 가령 예배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드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평생의 나의 예배라고 하는 의식은 주일날 11시에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왜 목사님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항상 예배자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르친 그 의미를 현장에 나와보니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거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고요. 가르치는 사역이 되고 그리고 하드라 카페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카페를 통해서 온갖 귀신의 문화, 사탄의 문화, 음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 음악의 거룩한 도구를 사탄이 가로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하는 자리로 이끄는 음지 문화로 이끌어가는 이 현장의 중심, 이 하드라 카페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귀신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귀신을 물리치고 치료하라. 그래서 우리 주신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거리에서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 귀신들을 고치시고 티칭, 프리칭, 힐링 이렇게 예수님의 삼중 사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0장으로 들어가면 9장까지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come and see, come and follow me 해서 제자를 삼으시고 교육을 하시고 훈련을 하셔서 직접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따로 이 세상에 파송하는 장면이 10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10장은 중요한 분기점,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평소에 교육하고 가르쳤던 것을 10장부터 제자들에게 따로 세상에 파송하면서 티칭하고 프리칭하고 힐링할 것을 실제적인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적용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내분이 파송하시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요. 하나는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실천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직신학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신론이 이렇습니다. 인간론이 이렇습니다. 인재론이 이렇습니다. 교회론은 이렇습니다. 성령론은 이렇습니다. 구원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죠. 그 다음에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에서 배운 이러한 조직신학을 목회 현장에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제자는 배우는 지식과 지성으로 알므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진정한 제자의 길은 배운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을, 정보를 사역 현장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극단적인 두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3대 사역을 하시면서 무리들을 모십니다. 무리들을 모시니까 주님이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의 관심사, 관심의 대상은 무리들, 사람들. 사람마다 관심사와 관심의 대상이 다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하여튼 조금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음악이나 어떤 이런 문화의 세계, 예술의 세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하는데 그냥 막 몰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공부만 해. 아주 그런 또 사람이 있고, 관심사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돈 버는 일에만 몰입을 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한 그곳에 관심사가 되고, 거기에 따른 대상이 관심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사람은 물질 세계에 관심이 있는 거야. 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스승이신 리더이신 예수님의 관심사는 대상은 누구냐? 이런 것부터 파악이 돼야 제자들이 눈치가 있고 센스가 있는 거예요. 스승은, 우리 선생님은, 리더는, 우리 주님은 나를 부르시면서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데 있어서 주님의 관심사는 항상 여기에 있구나. 이거 말해야 알아? 보면 알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몸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같이 있다는 게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아주 교육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늘 무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들을 버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이 원문에 보면 뼛속 깊이, 가슴속 깊이 전달되어지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가슴이 찢어질도록 아파요. 그런 거 있잖아.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인데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내 일 같아요. 가슴이 정말 막 찢어. 또 얘기지만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어린아이들 가슴이 찢어지는 거잖아. 그런 거에 바로 그런 심정이야. 예수님이 무리들을 볼 때 그런 심정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전달되어지는 이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민망히 여김, 불쌍히 여김. 제자는, 전도인은요, 이게 있어요. 참, 그래야 전도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내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이웃이 죽어가는데도, 세월호가 침몰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 내에 구출 못했다는 것이 지금 다 원망스러운 거 아니야? 고통을 주는 것이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 이게 지금 전부 다 한이잖아. 이거에 대한 아주 막 분노잖아. 이거. 그 세월호가 뭐 낡았든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든 어떤 간에 그건 그거고, 구조 과정에 있어서 그 아까운 시간을, 한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냈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분노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움을 넘어.
남의 일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 믿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금 침몰해 가고 있는 영혼들이 딱 그거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구조자가 되라고 구원선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넉넉히 앉아있다고 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이요.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 침몰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의 감정을 느끼지 아니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구원선이 아니라 유람선으로 그렇게 교회가 편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입장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시는 주님의 안목과 그러한 관심사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 수준을 넘어 분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주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는지 사연이 뭐냐? 그 무리들이 주님의 마음에 그렇게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과 통증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문제점은 뭐냐? 사연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목자 없는 양 같았더라.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만 있는 교회. 교회가 오늘 교회를 보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제가 진단해 보니까 오늘 교회가 두 가지 상황이더라고요. 목자가 없는 양만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목자가 계속 바뀌어. 계속. 무슨 뭐 얼굴 사장 내세우듯이 계속 바뀌어. 그리고 어느 교회는 뉴저지에 큰 대형 교회인데 몇 년째 지금 담임 목사가 없어. 그래서 교계에 이슈화가 돼 있어.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수많은 목사들이 거기다가 지원서 어플리케이션을 넣었어요. 근데 사람을 뽑지를 못하고 있어요. 목자가 없는 큰 교회가 있어요. 뉴저지에. 비단 그 교회뿐만 아니라 목자가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목자가 없는 양만 있는 교회. 그런가 하면 양이 없는 목자만 있는 교회. 자꾸 그렇게 빠져나가면 나도 이제 목자만 있는 거예요. 양극단 아니야. 오늘 교회가 그래요. 목사님들이 목자들은 많대. 뉴욕 뉴저지 수백 명인데 교역 주소록에 무슨 교회 이름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적은 뒀는데 실제로 알아보면 무령이야. 없어. 그럼 목사님은 없는. 목사님은 얼굴 보여. 근데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양이 없는 목자만 있는 교회. 그래서 어떤 목사는 우스갯소리로 목자교회를 세워야 된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하면 된대. 대박이 난대. 우프다 그러는 거야. 우프다. 웃기고 슬픈 얘기야. 현실이야. 양극단의 교회가 오늘 현실이에요. 자, 한 가지 더. 목자와 양이라고 비교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제자와 일꾼이라는 또 단어가 나와요. 어떤 교회는 두 가지 특성이 또 있더라고. 양극단의 특성을 또 내 나름대로 생각이에요. 제자만 있고 일꾼이 없는 교회가 있어. 배우는 건 열심히 배워. 제자 무슨 코스에서 열심히 배워. 근데 배우는 것으로 끝. 활용이, 적용이, 훈련이 실천신학에서 쓰여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리들만 다 큰 거야. 가분수지. 가분수 교인들만 잔뜩 있어. 제자는 있는데, 배우는 제자는 있는데 쓰임받는 일꾼은 없어. 오늘 이게 조금 문제가 돼요. 한국에. 얼마나 머리 팍 터지게 제자 훈련 그동안 시키는지 몰라. 그거 안 하면 교회 구실도 못하는 거죠. 아주 뭐
근데 오늘 교회가 이게 사회로부터 인정 못 받고 지금 뭐 이런 지금 상황까지 추락한 거는 도대체 왜 그런지. 일꾼이 없어서 그래요. 제자만 있어서. 또 한 가지. 어떤 교회는 일꾼은 있는데 제자는 또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배움을 통해서 알을 통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침 받은 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배운 건 하나도 없네.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게 무슨 뭐 작가 지금 뭐 다니는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듯이 봉사도 열심히 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어. 왜 분열하고 교회가 몸살을 앓고 깨지느냐? 제자는 없고 일꾼만 있어서. 그러다가 감정 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고 탈이 많고. 일 안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분쟁이 나오지 않아요. 항상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와요. 근데 말씀에 지식이 없어요. 정보가 없어. 기초가 없어. 그리고 자기 비즈니스 하듯이 교회 와서 막 이렇게 뭘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막 박터지게 싸우고 문제가 생기고. 양극단의 교회죠. 밸런스 맞춰야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목자만 있는 양이 없고 목자만 있는 교회보다 안 되고, 목자는 없고 양만 있는 교회, 양만 아마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안 되고, 머리에 지식은 꽉 차서 알에 대해서는 지성인이자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어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쓰시기 원하시는 교육하신 것은 반드시 쓰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방법이었고 과정이었는데 이라는 결과는 없어요. 이것도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양도 있고 목자도 있는 교회, 일꾼도 있고 제자도 있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기서 목자, 양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구도가 우리가 연상이 됩니까? 목자는 리더고, 맞아요? 목자는 리더 이렇게 우리가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양은 리더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예? 팀원? 제가 그 검색창에다가 리더의 반대말 이렇게 해서 쳐봤어요. 리더의 반대말 하고 쳐보니까 없어. 특별한 게. 근데 눈에 확 띄는 게 하나 있었어. 물론 문자적으로는 리더의 반대말은 팔로워야.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come and see. 두 번째, come and follow me.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팔로우. 제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의미적으로 맞아. 근데 은혜가 되는 말을 제가 발견했어요. 리더의 반대말은 비관자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그런 거예요. 오원적인 반대말이 아니라 의미적인 반대말이에요. 리더가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늘 비관적이다 그 말이에요. 불평과 불만은 한다. 부정적이다 그 말이에요. 딴지를 건다 그 말이에요. 불신한다 그 말이에요. 리더를. 이게 반대말. 의미적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죠. 앞장서고 양들은 따라가고. 양은 이 시력이 동물 중에서 가장 낮대요. 바로 앞에 것만 구분하지 조금만 이렇게 떨어져도 구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양들은 항상 앞에 있는 양의 궁둥이를 반드시 관찰하면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쭉 같이 몰려다녀야 돼. 흩어지면 안 돼. 절대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그건 사망이야. 가시밭길에 들어가고 낭떠러지로 가게 되고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개나 이런 걸 풀어가지고 막 사장 해가지고 흩어지는 거 막 모아놓잖아요. 흩어지면 절대 안 돼. 양들 모아는 팀워크가 있어요.
이게 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항상 목자를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또 해요. 오늘날 교회가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적인 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고, 또 아니 어쩌면 오해가 아닌 실제적으로 그런 모양새로 가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도 되는 면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목자를 CEO 수준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경영자야. 목사를 지배자로 보는 인식이 있어요. 목사인데 그 권위가 양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 권위를 앞세워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조직의 체계 하에서 CEO와 같이, 보스와 같이, 독재자와 같이 그렇게 명령을 하달하는 정도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목자의 모습. 오늘 이게 굉장히 많이 부딪혀. 하나님의 교회는 경영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 얼마든지 하죠. 해야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획도 없이 살아요. 단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경영자이신 운영자이신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지, 계획을 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내가 경영하고 운영하는 CEO와 같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사유화해서 무슨 CEO와 같이 자기 사업을 경영해 나가듯이 곤란하다.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고 또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그런 인정되는 부분도 있죠. 자, 목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제자들을 팔로워로 부르신 리더로서의 예수님, 캠블렌 차트라고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책으로 그 칭찬은 고래로 하여금 춤추게 한다. 그 저자가 쓴 책 중에 리더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예수님은 리더로서 어떻게 12 제자를 위대한 제자로 키웠는가, 이런 주제의 책이 있어요. 예수님을 리더로서의 그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위대한 경영자, CEO, 예수, 뭐 이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멘토로서의 예수, 다양한 그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은 네 가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리더십의 네 원칙에 대해서, 하나는 머리로서의 역할, 리더로서의 자신의 믿음과 관점, 즉 리더로서의 그 가는 길에 있어서의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고요. 머리로서 알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슴으로서, 리더로서의 그 가는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갈 때에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서 자신의 리더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발췌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손에 대한 그 부분으로서 정확한 목표와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가, 이게 이제 리더십으로서의 중요한 사요소다고 말이죠. 손과 발이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리더로서 팔로워들과 소통이 되고 있느냐, 손의 역할, 기능. 그 다음에 습관적인 면에서 리더로서 얼마나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늘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가, 이런 부분 관점에서 이제 리더의 역할, 예수님의 리더로서의 위대한 역할을 그렇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가슴으로 무리를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목표와 목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와 영원한 기대와 소원,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계속해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목적이고 소원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이유를 당부하고 그 일을 맡기신 것이 제자들이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변함없이 지금도 맡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리더로서 오신 그 목표와 목적과 비전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부분, 명확한 그 비전과 목회, 그분의 소명과 사명의 그 목표의 그 비전을 가지고 가슴으로 얼마나 그가 그것을 공감하고 느끼며 동기 유발이 돼서 그 목적을 성취해 나가셨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소통하셨으며, 사실 12제자를 위대한 제자로 가르치셨는가, 그 제목 사실 틀렸어. 12제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11제자예요. 12제자에서 하나는 사실 실패했어. 11제자가 정확한 말이에요. 표현해요. 물론 뒤에 뽑기에서, 떡볶이가 아니라 뽑기에서 제비뽑기에서 추가하긴 했지만 그건 예수님 이유잖아. 정확하게 11제자예요. 그 제목 고쳐야 돼 사실. 11제자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방법,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오늘 이렇게 37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자, 첫 번째, 추수할 양은 지금 많아. 추수할 양은 많아요. 근데 두 번째, 일꾼은 반면에 적다. 일거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은 적다. 또 한 가지, 이제 때가 되어 주인이 올라는 가까워 왔는데 일꾼이 좋고 일할 양은 많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긴박성, 시급성. 그렇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제 도래하시고 재림하실 날 멀지 않았다? 그런데 할 일은 너무나 많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일꾼은 없다? 제자는 있는데 일꾼은 없다? 지금 주님은 일꾼을 필요로 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과 가르침과 배운 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지금 일꾼이 필요한 시대예요. 또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일꾼의 공식을 노예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리더는, 목자는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꾼은 피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피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콜링과 소명과 사명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자원자예요. 지원자예요. 미안하지만 한국 군대와 미국 군대의 차이점이 뭐예요? 한국 군대는 차출. 차출인가? 뭐라 그러죠? 의무제잖아, 의무제. 그죠? 한국에서 군대 안 가면 그냥 큰일 나는 거야. 막 이미 아주 의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 군인은 뭐예요? 안 가도 되는데 가는 거예요. 자원이에요. 그래서 출발의 동기가 좀 달라요. 한국 군대는 불려가기 때문에 끌려간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니까 안 가고 싶은데 가게 의무적으로 가니까 그 시간은 그냥 죽었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소명이 약해. 출발부터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요즘 뭐 말을 못해. 목사님들이 뭐 말했다가는 얼마나 그거 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 그게 좀 세상적인 사회적인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밖에 나가면 문제되는 게 있지. 근데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지. 막 말할 때에 그 자리에서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절차 무시하고 그냥 그것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밖에서 그걸 딱 터뜨리게 되면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아가서 피 하나 안 섞인 이웃 나라에 가서도 전쟁에 참여하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 아들처럼. 우리 아들이 잠도 못 자는데도 그냥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것처럼 고맙네. 자, 근데 엄마 아빠는 지원해서 해병대 간다 그럴 때 가슴이 불렁불렁했어. 또 좀 있다가 이라크 전선에 나간다 그래서 가슴이 또 불렁불렁했어. 또 이라크 갔다 오더니 또 아프가니스탄 간다 해서 가슴이 벌렁벌렁해. 얘 왜 이러냐. 절대 강압적으로 나라에서 부대에서 지시한 게 아니라 본인의 자원한 거야. NYPD까지 이렇게 오늘 오기까지 어린 나이에 적지 않은 그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다 본인이 자원한 거야. 본인이 지원한 거야. 그러니까 좀 의미가 다른 거 맞죠.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긴박하고 시급한데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거둬들일 추수할 것은 너무 많대. 우리가 볼 때는 아유 뭐 어떻게 뭐 전도 평생 예수 10년 20년에도 전도한 사람 영혼구원 하나 못했으니까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전도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직 관심사가 영혼구원이다 보니까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대네.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많대.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많으니까 일꾼은 필요한데 자원하는 일꾼은 없어. 시간은 너무 긴박한데 우리는 너무 여유가 많아.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즈니스 해야 하고 애들 양육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먹고 마시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뉴욕 정원교회는 제자들도 있고 일꾼들도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오늘도 보면 아시겠지만 예배 시작할 때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없잖아. 다 일하는 자리에 있는 거야. 다. 우리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 정원교회 멤버들도 똑같아. 1인 3역을 해 지금. 1인 3역.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기도하고 안내하고 앰프 만지고 카메라 만지고 주방에서 음식 만지고 뭐 그냥 그러니까 앉아있을 사람이 없지. 그래서 우리 뉴욕 정원은 어차피 그렇게 가야 돼. 맨하탄에 타임스퀘어 성전을 보고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와 보라 해서 이 무리들이 많이 앉아있도록 하는 게 좋아 우리 교회.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 삭개와 같이 백장과 같이 혈류병 환자와 같이 문둥병 환자와 같이 고침받은 소경과 같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주님과 교통해서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땡 그래도 괜찮아. 우리 그렇게 사역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11 제자가 남아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시고 또 당부하셨잖아.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유언과도 같은 기상에서의 마지막 최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을 까닭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이미 너희들에게 다 줬다. 따라서 이제 내 이후에 너희들이 그 일을 책임을 져야 하는데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해. 내가 너를 불러서 제자 삼았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들을 내가 보여줬지. 너희들에게 교육했지. 실제적으로 함께하면서 내가 삶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쳤지. 그런 거 너희들이 이제는 따라해야 돼. 너희가 이제는 실천해야 해. 따라서 모든 족속에게 주님은 너무 욕심이 강하셔. 당신은 갈릴리 주변도 떠나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 제자들에게 그것도 고작 11명 앉혀놓고 아니 모든 족속이라니 말이 돼? 그러면서 모든 족속에게 대상이라고 정해놓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또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무엇이냐? 제자를 삼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 이거 너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으로 제자로서 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르친 것을 지키는 데까지, 지키게 하라. 일꾼으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지막 우리 이 땅에 제자를 통해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변함없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를 우리 뉴욕정원교회가 타임스퀘어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 이거 하고 있으니,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그게 따르는 오늘 찬송에도 이건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이건 곡식은 있는데 거둘 자가 없대. 이때에 김박성이 가지고 있죠. 누가 가서 거둘까?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가 적구나.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우리 뉴욕정원교회는 부름을 받은 자, 따르는 자 적구나가 아니라 따르는 자 많구나 되길 바랍니다. 따르는 자. 그리고 이 긴박한 시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다운 제자, 일꾼다운 일꾼으로서의 교회의 역할, 그렇게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산위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셨고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산아래 교회 삶의 현장으로 떠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악한 원수 마귀들이 주변만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우리도 늘 힘들게 피곤하게 지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통해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도리어 물리치는 주님이 공급하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화하는 능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로서 불러주셨사오니 잘 배우겠습니다. 일꾼으로서 마지막 때에 긴급성을 알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내주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